하나님 나라로 읽는 베드로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고난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평안한 삶과 즐거운 삶과 또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별로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존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었던 고난은 특히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여러 가지 불이익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불이익 중에서도 이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불이익은 기독교인들과는 상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탄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과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악한 일이에요? 아니면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일이 위법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살면 고난이 있거나 벌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마땅합니까? 상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누가 받아야 돼요? 불의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야죠.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정의. 그것이 바로 정의죠.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정의입니다. 불의입니다.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부정의와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수많은 불이익과 고난이 있습니다. 반면에 온갖 거짓과 사기와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되려 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부정의하고 불의한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온 우주의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 무시하고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다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망가지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이죠. 죄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이 거친 세상을, 거센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참 힘들죠. 마음이 참 답답하고 괴롭고 서럽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냥 다 때려치고 다 그만두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생활로 인한 그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고민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중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게 되죠.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고 악을 행해도 어차피 고난을 받으니 그냥 될 대로 되라, 내 맘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도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이런 고민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고난 받아도 선을 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 저녁 예배 나오셨죠. 이 저녁 예배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시상식이 있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상 주신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참여와 방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참여와 방관. 왜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참여하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는 왜 믿음에 참여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죄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거주하는 나그네일 뿐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라도 여전히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선을 좇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없어야 복이 아닙니까?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복입니까? 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늘 몸부림치고 애쓰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대견하시겠어요.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대견하시겠죠. 그러니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기를 누가 바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사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역시 과거에는 이 말씀들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스승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베드로는 방황했어요. 좌절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선한 일들인데 이렇게 선한 분을 십자가에서 무참히 이렇게 처형하다니. 그리고는 나중에는 베드로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말씀을 납득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침내 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죠. 사실 의인이시기 전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서 너무나 답답한 존재,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성육신은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 성육신은 너무나 많은 제약이 따르는, 너무나 많은 제한이 따르는 답답함이고 힘겨움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답답함과 힘겨움을 감수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만 해도 답답함이고 힘겨움인데 불의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살아오신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선을 행하신 모든 생애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성육신도 고난이요, 공생애도 고난이요, 십자가도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고 감수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정말 허무하기도 하고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죽음의 상태에 계셨던 사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사흘의 기간 동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모두 허탈에 빠지고 좌절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옥은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영들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사흘 동안 지옥에 가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심판하심으로 승리하셨고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고난 당함으로, 고난을 감수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해 선을 행함으로 당하신 고난은 무력하고 억울하고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고난이 없이는 무엇도 없어요? 영광도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과정이요 도구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 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잠깐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이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니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또한 고난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면서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이 계속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힘과 결심은 깨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 깨어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주인입니까? 세상의 것이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확인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소망의 이유에 대한 대답 또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변함없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질문하죠.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질문해요. 왜 그러고 사냐고. 왜 그러고 살아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므로 소망에 관한 이유는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 온유와 두려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이 최재천이라고 하는 생태학자께서 최근에 올해 전반기 때 양심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셨어요. 우리 사회에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한 양심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선한 양심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무엇을 받을까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겠죠. 악을 행한다고 고난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가서 더 고난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과정이고 도구이므로 고난이 있기 때문에 믿음 저버리지 말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승리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